돌아오는 주일날은 6.25 사변이 터진 지 꼭 5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곧 일어날 전쟁을 예언이나 하듯이 골목골목마다 어린아이들, 주로 초등학교 그저 한 1학년에서 3, 4학년 이런 꼬마들이 전쟁놀이를 했어요. 아주 군사훈련도 했어요. 앞으로 갓! 하나, 둘, 셋 하고 아주 그냥 그 군인들 훈련하는 숭례를 다 내고, 그리고 길다란 대나무 같은 걸 들고 떼를 찧어다니면서 싸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재미있는 놀이도 아니죠. 그런데 그저 서로 때리고 맞는 전쟁을 이유도 없이 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별로 말리는 사람이 어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어린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애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내 기억으로는 어른들이 야단쳐가지고 그만둔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살던 그 동네가 골목이 좁아요. 그 어렸을 때는 넓은 것 같은데 지금 가보니까 얼마나 조그만지, 하여튼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골목이니까, 그런 골목에서 그냥 몇십 명이 그냥 대나무 들고 와 하고 막 돌격하고 쳐들어가고 별로 얻어 터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재미있다고 그저 밤낮 그저 나가면 전쟁 놀이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1950년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인데, 그 새벽에 갑자기 저 북쪽에서 북한 공산군들이 그냥 38선을 넘어가지고 소련제 탱크들을 앞세워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한국 군대는 다 외출 나갔어요. 외출 나가가지고요, 별로 부대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새벽에 일찍이 그 38선을 넘어가지고 막 밀려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그냥 라디오에서 그냥 그냥 모든 장병들은 부대로 돌아오라는 그냥 계속 방송을 하고, 그냥 이 차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 스피커로 빨리 부대로 다 돌아오라고, 귀대하라고, 그런 이제 소란 속에서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 남쪽에서 북쪽을 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간첩이거나 고정 간첩이거나 간첩 훈련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 말을 믿으세요. 우리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내 말을 믿으세요. 난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주일날이어서요, 다 놀러가고 다 외출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그냥 새벽부터 그냥 막 탱크를 몰고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38선 부근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냥 막 탱크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냥 부랴부랴 그냥 당장 차야 되니까 이부자리 짊어지고 쌀 그저 몇 마리라도 짊어지고, 그냥 이 자는 거 먹는 거 이게 급하잖아요. 그 짊어지고 그냥 내려오는데, 그냥 하여튼 구름대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길마다 그냥 완전히 피난민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하니까요, 막 이제는 그냥
따발총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뭐 미아리 고개를 넘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뭐 그냥 뭐 이 국군들은 뭐 무기도 형편없고 뭐 이거 다 외출했다가 그냥 오합지졸이지 뭐 무슨 뭐 준비가 돼 있나 그냥 뭐 후퇴하는 거지 그냥 도망가는 거지. 그냥 삽시간에 그냥 서울 그냥 점령해버리고 그냥 막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정신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우리 집에는 뭐 남자들이 별로 없는 집안이에요. 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삼촌 되는 분은 또 당장 전쟁에 끌려나가고 뭐 이러니까 뭐 여자들 할머니 뭐 여자들이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우리도 피난은 가야지 하고 대강 이제 보따리 싸고 나는 그저 쌀을 갖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왜 쌀 짊어지냐면요 가다가 밥 해 먹을 때마다 쌀이 없어지니까 가벼워지잖아요. 처음에 짊어질 땐 굉장히 무겁지만은 한 끼 해 먹으면 줄어들고 한 끼 해 먹으면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한강에 건너가려고 가보니까요 하여튼 이 한강 모래사장에 그냥 피난민이 가득 차 있는데 막 한쪽에서 울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왜 우는가 물어봤더니 그 보드를 타고 한강 다리는 무너졌고 보드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게 그냥 조금만 한두 살 움직이면 이렇게 찰랑하다가 한쪽에 물이 확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헤엄칠 줄도 모르고 보따리 짊어진 사람들이 뭐 그냥 물에 그냥 맥주병처럼 쏙 빠져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한강 건너가다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 죽는지. 그러니까 그냥 울고 불고 야단나고 우리가 갔을 때는 배 탈 것도 없어요. 왜? 가다가 그냥 막 배가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됐는데 이미 한강에서 내가 사는 동대문까지 걸어서 오죠. 그때는 다 걸어가고 걸어오는데 걸어서 오다가 보니까 이미 북한 공산군이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고 지나가다가 팥줄소를 보면은 그냥 팥줄소마다 그냥 막 불을 질렀거나 그냥 총질을 해서 다 죽여버려가지고 경찰들이 다 그냥 시체들이 막 늘어져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3개월을 북한 공산군하고 같이 살았어요. 뭐 그저 놀 데가 없으니까 우리 뭐 창신동 그 뒷산에 올라가 놀고 뭐 그러면요 굴 속에 들여다보면 그냥 사람들을 이 철사줄 이런 걸로 묶어가지고 쫙 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쏴서 죽이고 그러니까 굴 속에 같은 데 가보면 시체투성이야. 시체투성. 그냥 잔인하게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공산당이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다 한을 품은 거예요. 이 공산당은 이건 완전히 이건 원수구나. 3개월 동안에 너무 많이 죽였거든. 너무 많이 죽고 아주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공산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3개월 동안에 선심을 펴고 모태통처럼 백성들에게 뭐 잘해주고 이랬더라면 아마 공산당 좋다고 아마 환영했을지 몰라. 그런데 그냥 얼마나 죽이는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섰죠. 이 6.25 사변으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뭐 모든 게 다 파괴가 됐고 남북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나 되죠.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식구, 남쪽에 있는 식구, 오도 가도 못하고 헤어져가지고 지금 56년째 헤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기가 차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왜 내 가족 못 만나죠? 누구 때문에? 남쪽에서는 만나고 싶고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고 얼마든지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누구 때문에 그거 안 되죠 지금? 잘 생각해 봐요.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뭐죠? 한쪽엔 자유가 있고 한쪽엔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인간은 노예입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예 생활에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차이는 한쪽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차이인 줄 알아요. 이것도 모르고 이 젊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돼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해방된 지 불과 5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같은 민족, 같은 동포끼리 죽이고 죽는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참 불행한 사건이고 저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제가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 형제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담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아들 사이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두 번째로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했다는, 농사하는 자였다는.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이가 좀 먹은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두 아들이 하나는 농사꾼이고 하나는 양을 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니까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주 연납을 하셨어요. 아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재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4절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 재물을 연납하셨지만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 재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뭘 보셨어요? 사람을 보셨어요. 사람을 보셨어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돈보다도 먼저 보시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거보다 먼저 보시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 사람이 인물이 얼마나 잘났느냐, 학벌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돈이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굉장하냐, 그런 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 마음, 요 중심, 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겉을 안 봐요. 속을 보신다. 속.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악한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문제예요. 예배 자체도 훌륭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악하게 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다가 아무리 굉장한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어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신다니.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39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가인은 아주 불택자의 대표예요. 지옥에 갈 인간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의 자녀의 모델입니다. 모델, 가인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인과 같은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마귀의 자녀는 꼭 가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꼭 가인과 같은 마음, 가인과 같은 생각, 가인과 같은 행동,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절대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죠. 마귀가 악령인 것처럼. 그 아우를 왜 죽였다고요? 왜 죽였다고요? 자기 행위는 악한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결국은 죽였대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가인은 그냥 말하는 것도 악독하고 행동도 악독하고 삶이 아주 못됐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칭찬했겠어요? 밤낮 야단쳤겠지. 저놈의 자식 어떻게 저렇게 못됐어. 밤낮 야단 맞았겠지. 그런데 이 아우는 너무너무 행동이 의롭고 착하고 발라.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동생은 자꾸 칭찬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땐 잘못하면 형 보고 야 이놈아 네 아우를 좀 닮아라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자기는 자꾸 욕을 먹는데 아우는 자꾸 칭찬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면 뉘우치고 돌이키지만 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아우가 미운 거예요. 엉뚱하게 아우가 미우는 거예요. 지가 미움을 받아야 될 인간인데 자기 아우가 미운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우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살인을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시기하는 마음. 왜 바리새인들 이들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줄 알아요? 시기해서. 왜? 자기네들이 제일 경건하고 제일 의롭고 제일 자기네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네들 정체가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니까 저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이 완전히 묵사발이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대접받고 영광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만 명씩 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있었다고. 빌라도가 다 그거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도 보면은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저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그냥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가죠.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형제들인데 요 시기하는 마음이 이 살인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절대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는 마음 생기고 남이 나보다 은혜 많이 받는 거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이 나보다 전도 더 많이 하면 시기하는 마음 생기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너그럽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평소에 부모님에게 가인은 그저 늘 야단만 맞고 아우는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그걸 생각. 하나님까지 자기의 제사는 연락해 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해 줬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 부모한테 늘 당했는데 하나님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는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을 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가져오고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 우리 창세기 4장 10절에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우를 죽인 다음에 그 아우의 피가 흐른 그 땅, 피가 흐른 땅, 아주 악을 행함으로 사람을 죽인 그 땅은 저주를 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북한 땅이 그래요. 휴전선 하나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옥수수 박사, 그 김 박사는 우리 교회도 왔다 갔지만은 그분이 그 옥수수가 세계적으로 그거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농사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휴전선 하나 차이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회교국가 그 근처를 이렇게 선교 여행하다가 보면은 어디는 이 강 하나를 놓고 한쪽은 회교국가라, 한쪽은 회교국가가 아니고, 그런데 강 하나를 놓고 회교국가는 완전히 사막지대라는 거예요. 나무 하나도 제대로 안 나 있다는 거예요. 풀도 제대로 안 나고. 그런데 이 강 건너 이쪽으로 오면 그냥 완전히 나무도 무성하고 풀도 무성.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자,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져도 안 되니까, 이 가인이 원래 농사꾼 아닙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 곳에도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부산에서 축복받으면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가 사는 그 동네가 축복을 받아서 살기 좋아서 평생 거기서 살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손주 증손자 이렇게 생기고 그냥 대대손손 그 자리에서 잘 번창하는 거 그 축복이에요. 특히 여자들, 이 살림하는 여자들, 애 낳아서 기르는 여자들은 돌아다니는 거 이게 질색이라 이거. 여자들은 정말 이거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살림이나 하고 애들 잘 키우고 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자들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몇 년만 나가 있으면요,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먼저 병들까요? 반드시 여자가 먼저, 부인이 먼저, 그냥 아픈 데도 없이 아픈 거예요.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된 집을 떠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기후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풍습도 안 맞은 곳에서 몇 년을 시달리다가 보니까 아주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님들 오면 그 남자보다도 그 부인을 위로 많이 하세요. 대접도 좀 더 많이 하고 부인에 먹을 것도 좀 더 좋은 거 주고. 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가인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어디 가서든지 정착을 못해. 그래가지고 밤낮 유리방황하는 인간이 돼요. 보따리 싸들고 밤낮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붙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세요. 마음의 불안,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보면 꼭 자기처럼 사람 죽일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둑의 눈에는 다 누구만 보여? 도둑놈으로 보여. 도둑놈의 눈에는 도둑만 보여. 다 자기처럼 그렇게 슬쩍 훔쳐가면 어쩔까? 꼭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요, 성도들을 보면 다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꼭 자기같이. 자기가 정직하면 다 정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꼭 사람들을 다 사기꾼처럼 취급을 해요. 왜?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꼭 자기 같은 줄 알아. 도둑놈의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네. 살인자의 눈에는 살인자만, 다 살인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평생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냥 뭐 누가 와서 죽이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이긴 사람입니까? 아벨이 이긴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이 이긴 것 같으나 가인은 진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승리자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면 뭐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커지면 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냐? 세상만 보고 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하고,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수 없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혈기를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자기 혈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혈기를 따라서 말하고 혈기를 따라서 행동하고 혈기를 따라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사람은 그건 패배자예요. 자기 혈기를 참고 누르고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고 남쪽은 유다 나라예요. 열왕기상 11장 532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를 아니하고 그냥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주 이제는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해도 말을 듣지 아니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네 신복에게 주리라. 나라를 이제 빼앗아서 신복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아무리 잘 지었으면 뭐합니까?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세월을 보내다가 타락을 하고 말았으니, 성전 아무리 잘 지어놔서 뭐해요? 아무리 금덩어리로 입혀서 성전 지어놔서 뭐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지 않지, 예배도 드리지 않지, 성전과 거리가 멀지, 밤낮 그냥 여자들 끼고 술이나 먹고 놀고 방탕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 건물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도 이방 여자인데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을 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왜 이렇게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쟁이야 아주 그냥.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니 욕심이 많아도 그래 보통 욕심이야. 그래서 아니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 이 솔로몬이 돌아도 한참 돌았어. 4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뭐 60세에 죽었는데 늙긴 뭐 늙어 60도 안 돼서.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다른 다른 나라 민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수백 개의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을 갖다가 놓고 분향하며 제사를 했는데 이 멍청이 이 솔로몬도 부인이 또 데려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솔로몬은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도 좋아 보이고 정말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영 딴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10번 변한다. 10번 변한다. 누구나 다 변해요. 나보고도 변했대요.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나보고 우리 집 사람은 사람 됐대. 나쁜 얘기로 사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얼마나 내리쳤는지 그냥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얼마나 무섭게 내리쳤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당회장은 안 무서워하는데 이 부목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정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그냥 떨린대 그냥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 얼마나 많은 유혹,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나와 있는 거 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그냥 얼마나 내리쳤는지 그냥. 그러는데 군대에 가서 제가 세상을 알았어요. 이야, 세상은 지옥과 같고 세상은 소돔고모라와 같구나.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려고 빠둥빠둥하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은 이거는 정말 구별된 자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밤 이 수천 명의 이 성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제가 군대 가서 눈이 열린 거예요. 성도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내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사람을 볼 줄 아는, 이해해 줄 줄 아는 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아주 받아들여요. 그렇지, 내가 군대 가서 사람 됐지. 군대 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군대 안 간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면 뭐가 모자라.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군대 안 간 사람 보면은 뭔가 모자라. 그래서 힘들어도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늙는지 몰라. 아주 그냥 연세가 많아지시면서도 점점 더 점잖으시고 품위가 있으시고, 그냥 노인들일수록 좀 예쁘게 입으라 그랬더니 또 열심히 예쁘게 입어가지고 옷이 그냥 얼마나 예쁘게들 입는지. 노인일수록 파마도 좀 하시고, 좀 화장도 진하게 좀 하시고, 향수도 좀 뿌리시고, 그냥 은혜도 받으시고, 인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늙어야지. 아이고, 나도 저 권사님 같이 늙어야지.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요. 그런데 잘 변해야 돼. 좋게 변해야 돼. 아멘. 우리가 좋게 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솔로몬이 왜 잘못되게 됐나? 왜 나쁘게 변했느냐? 성전만 지어놨지 밤낮 술 먹고 밤낮 세상 향락에 빠지느라고, 이건 뭐 성전에 나갈 시간이 있나? 뭐 밤낮 취해 있는데 뭐 성전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나, 이건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여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가지고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 해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35절에도 보면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쏙 빼면 11개죠. 11개. 그러니까 10개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주고 1개는 남쪽 유다
에게 주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뺏겼죠, 다 뺏겼죠. 이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래서 동족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3장 33절 볼까요? 13장 33절.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죄를 짓는가 보세요. 여로보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자 보세요.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누가 됐다고요? 누가? 보통 사람들. 누구든지 자원하면 자기 제사장 되겠다고 하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고 그냥 제사장 옷 입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 제사장이 있는 이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죄 가운데 타락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완전히 국가 전체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돼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죽어서도 다 개들이 뜯어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저주스럽게 그 집안이 망하고 말이죠. 오늘날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엉터리 무자격자들이 신학교를 막 만들어가지고 엉터리 목사를 막 그냥 안수를 줘버려가지고 그냥 엉터리 목사님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도 안 해요. 그런데 목사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신문에 그냥 대문짝 같이 나면 모든 목사가 다 그와 같이 그냥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느 신학교 나온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로보암과 같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속상한지. 미국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자격자들이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엉터리 박사학위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그들이 할 수가 있어요. 뭘 해요? 근데 그냥 막 신학 박사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왔어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목사 노릇 제대로 하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목회를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이 말세에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환난 시험을 못 이겨요. 얼마나 죄악의 유혹이 많은지 못 이겨요.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서 우상숭배 죄와 더불어 이렇게 그냥 엉터리 제사장을 그냥 이렇게 많이 만든 거. 이것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아주 완전히 그냥 끊어져 멸망하죠. 그 집안이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또 14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또 어떻게 죄 짓는가 보세요. 하여튼 이 남북이 죄 짓는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짓는가 보세요.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이방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하는 자 뭔지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 가져갔더라.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보세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절 중요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한 야곱의 자손이,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남북이 갈리면서부터 항상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과 똑같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이 평강을 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남북을 합쳐도 작은 나라인데 똑같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항상 전쟁을 해서 항상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과거에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 부산 사람 아주 지독하게 우상숭배하는데 여러분들 덕에 이 부산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사는 거예요. 이 부산 사람도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얼마나 미신을 섬기는지. 남과 북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때 남쪽 유다에는 마침 히스기야라는 왕, 믿음이 좋은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하고
120년 정도를 더 연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청와대에 가서 그 직원들 부흥회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시장님들, 기도하는 청장님들, 여기 뭐 해운대 구청장을 비롯해서 수영구청장이고 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앞으로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제가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찾아볼게요. 자, 역대하 7장 14절 665페이지입니다. 665페이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막 땅에 재앙이 내리고 흉년이 오고 그냥 막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땅이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고쳐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북한에서도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 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부산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8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백성을 모아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들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쭉 읽어보면요, 그냥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요, 그냥 미리 24절 보면 마당에 가득하게 되고요, 독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게 되고요, 넘쳐, 그냥.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고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막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냥 하나님이 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운동이.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새 그 북한을 위한 통곡 기도를 하고 참 북한을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새벽부터 24시간 교회마다 지금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하여튼 금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 북한을 위한 이 기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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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뭐 그냥 저 독일이 그냥 한순간에 통일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냥 한순간에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북한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 택한 백성들 기적을 주세요. 오병이에 기적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떡을 먹여주시던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택한 백성들이 북한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6.25 사변 56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하는 이 주간에 철야기도에 나오셨는데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 새벽 5시까지 1시간 이상은 꼭 북한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